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1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정계에 농령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자손인지 아니면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메시아인지 이러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서 잘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설명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인간바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관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충이 돼서 마치 하늘과 땅처럼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이 자기가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예수가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인간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 이 얘기는 일단 우리 이성 밖으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연구하면 그 예수가 알아진다, 믿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연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면 알아지는 것이고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나다 이렇게 알려주니 아는 것이지 그 나머지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왜 몰랐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것은 우리 공로는 0.0001%도 거기에는 개입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이렇게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좀 알아볼까 싶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시비를 거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역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고 잘못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된 걸 수긍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충돌은 결국 뭐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저건 지금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아니라는 걸 증명.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 지혜로 깨를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를 계속해서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셋돈 하나 가지고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부활 논쟁하면서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 낳지 못해가지고 죽었고 그럴 것 같으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동생이 들어가서 낳아줘야 되는데 동생도 못 낳아서 죽어버리고 그래 7명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입니까? 이 인간 바리새인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 거기 한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 성경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 이 세상과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세계를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부활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1층, 편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2층이라 그러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1층이라 생각을 합시다. 2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1층에서는 죽었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2층에서 툭툭 알려줘야 돼요. 이걸 계시라 그런다면 계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러는 거, 이 역사는 뭐냐,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툭툭 개입을 하면은, 그때 뭐냐면은, 거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일생을 따질 것 같으면은 바울이 태어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로마에 가가지고 공부를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그 타임라인에 바울의 그 타임라인 속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툭 개입을 한 것이 그것이 담에색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기 전에는 바울은 죽었다 깨도 예수를 몰라요. 뭘 봐도.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을 보아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 이야기한다고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도 그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한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뭐냐 죽기는 왜 죽어요? 내가 막아주겠어. 이런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은 반드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베드로는 멋지게 신앙 고백 해놔놓고도 그게 뭔데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을 얘기를 하는데 창세전 언약이 뭔지를 몰라. 제가 아무리 창세전 언약 이야기를 해도 답을 적어놓은 거 보면 영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구호를 안다고 해서 창세전 언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 언약과 오늘 본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로.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이룬다고 이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는 거기 개입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하나님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혜택을 본 거예요. 옆에 있다가 얼떨리우스 있죠. 얼떨리우스 그죠? 알아요? 얼떨리우스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예수 앞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날 밀었어?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네 왜 예수 따라다니는데?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고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지가 그 따라가는 거 누가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런 감격들을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 창세전 언약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그리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가고 그러면서 울산 목양교회 다닌대. 창세전 언약을 안 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좀 충돌을 일으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바리새인들 보고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들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게 맞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인데 여기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달달해오는 자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믿기를 딱 물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내가 좀 이야기할 텐데 잡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주께는 다윗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다시 봅시다. 가라사대 보세요. 주께서 44절 보세요. 그냥 개혁성경을 보세요. 주께서 내 누구예요? 여기 내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에 주께서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여기 다윗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요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다음 보세요. 그죠?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원수를, 예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고, 다윗아, 네 주께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주께, 말이 이해되면 아멘.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메시아에 알려주는데, 다윗아, 네 주께, 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 주님이고 뭐냐? 내가 그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등상 아래 두게 하고, 내가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그가 내 우편에 앉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감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보고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이라니까. 그럼 다윗은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지들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 땅에 메시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더라. 그럼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그죠? 지금 위에 이 말이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주로 왔다니까. 아멘? 다윗을 구원하는 주님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건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 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의 후손의 쉬운 얘기로 뭡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역할을 빌려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잘못,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나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를 보낸다니까. 다윗의 주. 그럼 다윗의 주는 누구예요? 다윗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여 이랬다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이랬다니까. 그럼 다윗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주님은 역사 속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요. 다윗 시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 다윗이 예수를 보고 내 주여 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그 자손의 안에 배만 빌려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니까. 그럼 다윗을 구원을 하실 메시아 같으면은 인간의 방법으로서 오셔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못해요. 메시아가 되려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인데, 죄인을 구원을 하려면 죄 안에서 나가지고 죄인을 구원을 못해요. 죄 없는 분으로 와셔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기는 입었는데 죄는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까. 인간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이 역사 속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걸 무에서 유로 한다고 창조한다 그러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누구냐?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데 누가 구원을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죄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가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그러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값이 지불이 돼가지고 뭐냐, 전부 다 나오게 돼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 없는 분이 자기 백성들, 언약의 후손들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덤 속에 있던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전부 다 무덤 밖으로 훅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덤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인데, 마귀는 누구만 무덤에 가둘 수 있느냐? 죄인만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죄인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줘 버렸네. 죄값을 지불해 주니까 마귀가 니들 나가 이랬다니까. 얘네들 우리 왜 나가는데요? 너들 죄값을 저 예수가 지불했어. 아멘?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도 다윗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를 보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다윗의 주를 보내는데, 다윗의 자손을 빌려서 오긴 오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인간의 혈통으로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혈통은 딱 끊겨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이 되어줘야 돼. 말이 지금, 주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은 혈통적인 백성들의 왕이라니까. 아멘? 그럼 다윗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 주여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주라고 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만드는 이 나라는 혈통으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이 예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령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되면 두 왕이 되겠죠. 혈통적인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세워지는 왕이고, 그러면 다윗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진짜 이스라엘 왕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난 자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조건이, 인간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상관없어.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상관없어.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이거는 아래 구조예요. 유기의 구조라니까, 유기의 구조.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유기의 구조, 혈통적인 구조는
깨져버리고 이제는 뭐냐, 새로운 방식의 하나, 이게 뭡니까, 틀이 하나 형성인데 그게 뭐냐, 성령의 방식이라니까. 그럼 성령으로 나아진 사람은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뭐가 돼버리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자기 행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구 근거로 나오느냐, 예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까. 이러면 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르겠죠. 교인은 뭐냐, 육적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교다, 이 육적 조건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밑에 있는 교단을 깨버리고 뭐냐, 우리 예수파라는 예수. 예수 안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혹강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물어요. 어느 교단이 어디입니까? 이런 묻는다.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죠. 원래 못 알아먹는 사람이 욕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고가 예를 들어서 고신이랄 것 같으면 고신만 정토하고 다른 사람은 밥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고신인데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개밥통아 가라. 이렇게. 내가 이제 고신으로 나오는 사람 부문한다 그랬냐?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인간의 조건을 안 내놓는다니. 교단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뭐라 묻고 들어가야 돼. 예수 교단이다 그래. 예수 교단이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건 역사 바깥이에요. 역사 바깥에서 하나님끼리 약속을 한 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이 창세전 언약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필요했냐?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을. 그럼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여기는 창조세계이고. 아멘? 그러면은 피조물 속에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필연적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피조물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피조물 세계에서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조물의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몸을 입었지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이걸 어떤 인간이 알아보냐고. 이게 똑같이 우리 인간인데. 심각하지 않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뭐라 그러게요? 이걸 왜 믿냐고 이게? 그럼 인간 쪽에서 믿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 날 믿는다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 아버지 앞에 배웠는데?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심겨진 자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이 마치 피와 피끼리 통하듯이 끌림이 있듯이 이것이 뭐냐? 끌려 당기는 거예요. 저분이네. 저분이네. 그래서 만나보니까 우리 오래전에 본 분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우리 오래전에 봤죠? 언제 안면이 있죠?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있지. 언젠데요? 저기 창세전에. 그렇더라, 그렇더라, 맞아, 그렇지. 아, 신이 나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는 구명이라, 그렇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날 못 믿는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니까. 이건 뭐냐?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계시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치니까 세상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인간 눈에 봤을 때는 사람이라. 똑같이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가 니네랑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육이니까 뭐하러 보는 거야. 육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나 다 알아본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부류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류가. 아멘? 그럼 예수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를 위로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멘? 위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 어떻게 돼요? 다 믿어야지. 다 믿어야지. 다 믿어야지. 그것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줘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믿으면 그 인간의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알려줘도 사람들 못 믿는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은 인간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 잘나고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있는 그들 앞에도 예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 알려줘도 이들은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이들은 믿고자 했으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믿고 싶었다니까. 믿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근데 믿는 자들이 있어.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믿어지게 해준 자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실력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제가 창세 언약을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 언약이 믿어진다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이 깨달아진다는 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지. 어떻게 창세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믿느냐고 이게 믿을 수가 없지. 못 믿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믿어진다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예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육적으로 봤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죠.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이 지금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예수가 믿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사바사바 하는 것이 믿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뭐냐?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7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7장 1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몇 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축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축복을 했다는 얘기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위에 있는 분이죠. 축복은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부르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높다 낮다 이 개념은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 멜기세덱이 뭐를 하느냐? 전쟁 중에서 찾아온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인간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내보냈어. 축복을 했어.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제자들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인간 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나아진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라니까. 아멘? 이걸 성령에 잉태하시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잉태하심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혈통적 구조는 전부 뭐가 돼버려요? 다 밀려난 것이 돼버리겠죠. 요건 가짜로 드러나겠죠. 진짜가 왔으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가짜는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짝퉁 많이 만들자. 짝퉁 그죠? 짝퉁은 반드시 원품이 있어요 없어요? 원품이 있으니 짝퉁을 만들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 이 제사장이 있는데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둔 것이 이게 누구들이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이거는 혈통으로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 난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족보가 없는 그 세계에서 뚝 떨어져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밑에서 일하던 인간들의 그 제사장들은 이제는 너희들은 꺼져야, 너희들은 가짜야. 예수가 진짜가 왔기 때문에 가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 제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 제사는 짐승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적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의로 나간다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사.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받아야 돼. 이게 비밀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역사 속에 몸으로서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뭘로 드리느냐?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아멘? 요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딱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건 이 아들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은 누구만 받느냐? 그 아들만 받은 거예요. 그 아들만 받은. 그런데 그 아들만 딱 받았는데 그 아들 안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대고 알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 마치 임신한 것 같이 폭 싸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이해돼요? 요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천년왕국에 가가지고서 확 풀어놓을 것 같으면 거기가 누가 되느냐?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나라라 그러는 게,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을 제물은 하나님이 별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고 그런다. 여호와 일의 제물. 그럼 그 여호와 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에 농명된 자들에게 뭐냐? 제물로 준 거예요. 예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예물을 들고서 누구 앞에 나가느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라는 그 예물을 아는 사람은 인간 쪽에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딱 세우고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야. 너 저 제물 들고 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들은 전부 제물을 누구 들고 나오느냐? 예수 들고 나오는데, 저쪽에 보니까 양을 들고 나오고 소를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각종 자기 행위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오고,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이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꼭 나가는 게 뭐냐?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누가 믿음 있는 것 같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 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이게 믿음 있는 게 보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들고 나와요? 약속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약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서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고, 약속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인데? 이 역사예요? No. 죄 아래는 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그러면 창세전에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죄 아래 있는 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한 자로 제사함을 받아 가지고 요런 자들이 하나님 아들 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와서 죄 아래에서 나서 죄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보내 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요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죽어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야. 요 제물이 하나님이 주신 제물이야.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예수라는 제물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쭉 나가는 거예요. 요건 뭐냐? 아버지께로 난 사람만. 아멘? 그게 아버지께 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믿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갈 것 같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곧 누가 하느냐? 마치 리브가가 뺀돌뺀돌한 야곱에게 가만히 서 있거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리브가가 장자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매끈매끈한데 다 꾸미고 그러면서 리브가가 준비한 별미를 손에 딱 들고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절대 야곱이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쏘이다라고 나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 나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엄마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가라니까. 나 이거 겁나가지고 어떻게 가. 그래서 그 야곱이 넌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라니까. 엄마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탁 봐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요 새끼 뭐라 이거 말이에요. 요 사기치네 이거. 네 음성이 야곱인데 임마. 이리 와봐. 야곱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딱 불러드니까 야곱을 따지지 않고 그가 입고 온 옷을 냄새를 톡 맡아보더니까 이거 마지 옷인데 장자 옷인데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해버려요. 야곱은 거기서 뭐하냐. 와, 내가 복받은 건 내가 아니고 장자의 옷 때문에 내가 받았구나. 아멘? 장자의 옷 받아. 그럼 야곱은 이 장자의 옷을 벗는다 안 벗는다? 안 벗죠. 근데 전세 역전이 일어난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 받을 것 같으면 이제 집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래가지고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테이크아웃 당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 아니야.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광야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 흘리셔가지고 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만들어줬어. 성령께서 우리 오셔가지고서 가만히 있어.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남준이가 어떻게 그 둥지를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가만히 있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코드를 싹 해주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을 완전 무장해가지고서 우리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딱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 새끼 봐라, 요 목소리가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때 약속이 뭐냐? 아버지여 누구든지 내 옷 입고 오면 복 주소이. 알았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랄 거.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실을 상기시켜가지고 그거 입고 나가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꼬라지가 이래도 교회 나올 때마다 누구 앞세고 나오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이고 내 새끼 귀여워라.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성령께서 그 예수의 의를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는 지 옷을 입죠. 무화과 나무 치마로 만든 지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입고 잘 뽀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옷도 안 만든다니까. 하나님은 법이 딱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것만 만든 거예요. 내가 준 거 가지고 나와. 아멘? 그럼 요걸 지금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오라니까. 아멘? 그거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주를 섬기는 것이 자기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우리 충성해요. 우리는 못해. 인간은 절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아멘? 그럼 하나님 일하려면은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겠어요? 혼자 따까무시 한다, 내놓는다.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거 받은 사람 나와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각양의 봉사와 희생과 어떤 섬김과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안 나타나는 인간들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 거 가지고 하려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애 널뛰듯이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 그거 하면서 지자랑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 있는 사람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 할 때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꼭 왼수 같은 놈 앞에 딱 세워놔놓고 우리를 시험한다니까, 시험지를. 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육적을 할 것 같으면 전방정리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 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막한 원수를 가정에다 배치를 딱 해놨다니까. 죽이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다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여. 그럼 하나님 그러죠. 죽으라. 살려면 힘들어서 못 산다. 죽으라. 쟤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죽으라. 네가 죽으라. 이거는 가족 간에 딱 그래서 집안 식구 왼수라는 거야. 그래서 왼수가 줄이거든 뭐 알아? 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가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왼수지 그게 왼수도 아니다. 또 해석이 불가다 또. 우리에게는 왼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자예요. 우리의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또 하면 이럴 때 하면 크게 나와요. 똑같은 놈이 둘 다 왼수라니까. 둘 다 왼수인데 은혜 받은 왼수가 있고 은혜 못 받은 왼수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왼수는 뭐하냐? 주여 하고 뭐하냐? 참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수하셔가지고 주여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제가 문 열기 전에 똑똑똑. 이 우스갯소리면 언정유골이에요. 언정유골. 다 가정은 그 세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 그대로 배치 딱 해놨다. 아우 저 왼수 같은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다며? 예. 받은 놈이 법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법으로 살면 죽어요. 본인이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법으로 살면은 법으로 행할 때는 간단하죠. 원투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 후에 후폭풍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시행착오로 경험된 사람들은 안 하죠. 아, 이거 했다가 절단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원투 한번 했던 것보다 후폭풍이 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목장들이 그때 소목장이고 이런 데서 사람 관리하지 못하니까 울타리를 딱 쳐놔놓고 있잖아요. 쳐놔놓고 그렇게 거기다 전류를 보낸다 그래. 전기를 할 것 같으면 소가 거기 될 것 같으면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한 2번 그러면은 전기 안 보내도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왼수 취급하면 안 돼. 사랑할 대상이지. 아멘? 네, 사랑할 대상이지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안 되죠.
그래서 뭐하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열심히 주물르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래야지 하지. 하다가 법이 딱 접근할 거든 확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도 네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지게 만들어줬고, 아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네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들도 네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만들어줬고, 네가 내 아들이 희생돼서 네가 살아났잖아.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우리에게 그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 왼수 같은 가족을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가 용서받았습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가 뭔 줄 아냐? 기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런 걸 복수할 수 있는 기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만져줬듯이 이 사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만져줬듯이 이 사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진바 될 것 같은 그때부터 달라져 버린다니까. 전세 역전돼. 신앙은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죽고자 그렇게 하느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예수를 몰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얘들하고 충돌 이론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시키는 이유는 육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얘들한테 지적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더라? 얘들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 거라고 하지, 어찌할 거. 그 어찌할 거라는 게 터져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비로소, 와, 우리가 우리 정성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건 전부 사기였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지 마냐. 예수 이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이분이다. 이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형제들이 자기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제가 아까 복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케인 애들 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좁혀겠어요? 가가지고서 미안하다고 해서 밥 사주겠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찾아왔잖아요. 쟤네들 찾아가 주세요. 이 소원이고 소원.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는데 저들 좀 찾아가 주셔가지고 좀 눈이 확 떠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거 잘한다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저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 자식들 기도할 때 이 기도한다니까. 비록 내 새끼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머리 굵고 내 마음대로 되면 한 놈도 없어. 내 눈에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그렇다고 이걸 율법적으로 간섭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기도하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저런 아픔들을 내게 보여줘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아픔이 보여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찾아가 주세요.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 그냥 막 눈이 떠지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들이 확 열려지게 했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 멜기세덱으로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왔어요?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는 잘라내버려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감싼다니까. 선지자는 저놈 새끼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러는데 제사장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멜기세덱을 관찰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마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가지고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마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꼴통 같은 정나고의 저거 하나님 내 피 보고 용서해 주세요. 내 피 보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하신다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꼬라지가 이래도. 예? 육적인 꼬라지를 율법적으로 따져봤다 벌써 죽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또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로 네가 살고 있듯이 너도 또한 제사장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일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이잖아. 예수님의 나신 그 방식 그대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육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놔놓고 영으로 난 사람만이 알아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영으로 난 것, 영으로 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지금 뭐하냐?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내가 먼저 받았구나. 모든 거 내가 받았구나. 받은 것을 내가 도로 토해내는 이 일을 일컬어서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 뭐예요? 농부가 꽃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요것이 하초를 심었는데 꽃을 탁 피워줬을 때 농부가 기분이 팍 좋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이 육신을 토양을 삼아가지고서 이 육신을 토양을 삼아서 툭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몸을 폼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또 제물되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니까. 아멘? 그 일을 먼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토해낸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영적 삶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 실력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만큼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줄 주신다니까.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가지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사소한 일들 속에 감사를 깨닫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더 큰 감사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 감사가 나중에는 뭐냐? 범사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가. 아, 이렇게 하나님 간섭해 오셨구나. 이렇게 간섭해왔구나. 저렇게 간섭해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후좌우를 둘리셔가지고, 진치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창이래가지고 내가 그 물에 끌려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아, 내 인생에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딱 둘러 진짜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일컬어서 산제사라 그런다니까. 산제사. 아멘? 우리는 다 그리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뭐냐?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얻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가지고서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아버지여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아들의 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보세요. 이거 하나 맞을게요. 아버지는 종이 드는 거 안 받아요. 종이 드는 거 안 받는다니까. 아들 것만 받는다니까. 아들 것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 우리 조건으로 된 거죠. 예수의 조건으로 됐어요. 예수의 조건으로 됐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똑똑똑 한다니까. 아버지가 교제한다니까. 그럼 아버지는 내가 들고 간 그것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입고 간 그 옷을 보시고 들어오라 그런다니까. 이게 지성소. 아멘? 거기서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가 뭐하냐? 교제하는 거예요. 은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크고 비밀한 것들 다 깨달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만드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 인생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 감사하는 자리에서 영광과 찬양 들리는 그런 삶들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그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언약의 후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해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육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